자, 오늘은 에레미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남유다의 제상으로 말미암아서 도래할 결과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끝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아사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들의 인생 결과는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내용의 에레미야서에 정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에레미야의 탄식 섞인 이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은 피와 통곡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은 파괴되어서 불타버렸고 시온의 영광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교만과 자만과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젖어 있지만 막상 그들 안에는 안식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물과 통곡만 가득한 이러한 세상이었다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교에 아주 저명한 정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처드 도킨스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로서 베스트셀러 책을 썼던 분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영국 전역을 운영하는 버스 800대에 자신의 돈으로 광고를 부착하였습니다. 그 버스에 새겨진 광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도라는 말은 무신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광고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신이 없다는 사실은 인생을 즐기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자기들이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신이 없으므로 죄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억지로 이렇게 감추어 보려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사회에는 세 가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했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큰 단위가 무엇입니까?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정과 국가의 정말 이 항상소득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과 국가와 사회, 이 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국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던 국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 국가에서 살아갈 때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4대 국민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대 국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가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갈취하고 사기하고 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게 근로의 의무이고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자, 병무의 의무인데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납세의 의무, 네 번째가 교육의 의무입니다. 이 헌법에 보면 그 중에서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재산권 행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로 점점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말 자신들의 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강탈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무가 바로 환경보전의 의무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바로 출산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지 않는, 아이를 2명 낳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이 7가지의 의무를 꼭 지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출산의 의무도 헌법에 집어넣어서 제7대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땀 흘려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방화범이 정치를 하고 있고 음주운전자가 정치를 하고 있고 자식들은 미국의 앙모자로 키우고 있고 본인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와 도박과 주식과 도둑질하고 감옥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기업들이 피땀을 짜내어 납부한 세금으로 환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치 나치 독일이 히틀러를 추앙하듯이 또 풍요했던 베네수엘라가 차베스를 흠모하듯이 우리들이 몰락의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이때의 한말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큰 길을 걸어서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문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정말 거기에 군인까지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배로에게 충성맹세는 필수적인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 양심 있는 사람은 감옥행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파멸로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실력과 양심을 버리고 거짓과 사기로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충성맹세를 해야지만이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은 정치 성향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과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되는데 이 정치판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정치 권력의 시녀로 모든 정말 국가의 공공기관이 전락을 해버리고 만 이런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에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암울한,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불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러한 정말 풍전등화의 앞길에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보아야 해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이 사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는 준법 생활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은 법을 잘 지켜야지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정말 굴종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에 잘못된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굳굳하게 정말로 진리를 따르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자세히 바라보자면 사람이 법 위에 앉아있는 세상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법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악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아니라 정말 지방 조례까지 하면 수만 개의 악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장악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쌓여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처럼 잘 만들어진 법이 이 지구상에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 법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정말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거짓이 판치고 사기가 판치고 정말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입에 자물통을 태우는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방에 가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방을 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곧 우리들은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축복받는 삶이며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사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고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악을 가지고 선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악이라도 버리고 정말 선으로, 진리로,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과 정말로 거짓과 사기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취할 수 있고 이 영생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칼과 총위에 선 나라는 망해도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문서 1호가 바로 대한민국 제형국회 개회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은 1948년 5월 31일 제형국회 제1차 본회의록에 속기된 내용입니다.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는 단장 의상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여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된 제형국회 기도문이 대한민국 공문서 1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때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문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게 되는데 모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퇴화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이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강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공적인 문서 제1호 공문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처럼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봐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이미 망가지고 없어진 그러한 정말 사라진 이러한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애국가를 자주 부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살피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바로 애국가가 바로 하나님이 보살피고 도와주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왜 불교 국가라는 것입니까? 왜 유교 국가라는 것입니까? 자, 세 번째는 재정 법률이 기독교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사상과 이념 아래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이 5손가락의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의 가장 기독교적인 법률을 가지고 태어난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던가 이스라엘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축구 경기장에서 여자들의 환호성이 들렸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법 때문에 환호성을 지른 거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제가 방금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은 여자들이 축구 경기도 구경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1948년부터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진국이라는 스위스는 몇 년도에 참정권이 생겼습니까? 1970년대에 바로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유럽의 선진국도 1970년대에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체험 국회부터 정말 1940년대부터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왜 기독교 국가인가? 헌법을 비롯해서 제정 법률이 기독교 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법은 특징이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불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바로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 국가인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학교와 병원을 기독교가 주도를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 다시 말하자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기반의 교육하에서 불과 해방된 지 10여 년도 안 되어서 문맹률이 10%로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었고 10여 년 만에 9명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정말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기초가 다져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입니다. 기독교적 이념에 따라서 선택한 자유시장 경제정책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시장 정책의 기반이 아니었으면 한강의 기적은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는 바로 외교입니다. 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맺었고 독일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을 모델로 발전한 기독교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왜 외교적으로 기독교 나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 24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5개, 제일 큰 교회 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나라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인구 비례를 따질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숫자로 따지면 미국보다는 적게 보내고 있지만 인구 비례라든지 땅덩어리 비례로 볼 때는 미국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전 세계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의 기초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 국가라는 이러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부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려는 왕건이 세웠고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고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임시정부가 3.1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가를 건국한 것은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국민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이 3요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요소가 갖춰진 때가 바로 이승만이 건국했던 1948년 8월 15일인 것입니다. 자, 미국처럼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처럼 절실한 기독교인이 바로 국부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탄생한 그러한 축복의 민족입니다. 축복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처럼 축복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런 나라에서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정말 판사가 되더라도 변호사가 되더라도 검사가 되더라도 교수가 되더라도 정말 언론인이 되더라도 정치인이 되더라도 정말 국민의 의무를 다했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모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도 해보지 않고 정말로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갈취해서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박을 해서 사기를 치고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준법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들이 이 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판결을 하고 그러한 정치를 하고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 위에 이제 사람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인데 이 법치가 아니고 바로 인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법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히틀러가 나치를 지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법부터 바꿔서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법부터 바꿔서 법대로 하려는 이런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